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란 말을 알고 계신가요? 월드비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죠. 시각.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요 각각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이념이 달라요. 세계관은 뭐냐면 곧 가치관이에요. 어디다 가치를 두냐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 모든 것을요 다르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이념은요 한 사회나 개인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견해예요. 견해. 이념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어느 정도 견해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양한 가운데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런데 66권이요 정확하게 한 권이에요. 다양성과 다름은요 달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마가복음도 그래요.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관점이 좀 다르고요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중심 메시지는 같아요.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는데 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에 대해서. 몸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결국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 한 지체가.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기록된 성경에서요 세계관을 형성해야 돼요.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이고 성경이요 확실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살거든요. 성경을 창으로요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세계관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왜 존재하지? 세상은 왜 존재하지? 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묻어두지 말고요.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세 부분으로 되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란거리가 되는 내용을 물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본문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성경적 세계관을요, 그대로 드러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 본문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우리 12장 전에서 봤잖아요. 왜 보냈냐면 논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 견해가 다른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부류의 극명한 견해차로 인해 예수님이 어느 쪽을 지지하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은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어요. 헤롯 당은 그 이름과 같이 로마의 호의적이어서요,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남자는 15세부터 65세까지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우리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으면 보통 그 일이 옳은 일이 아닌데도요, 그 공동체가 속한 방침에 따라요. 여러분 당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분명히 이건 틀렸어. 근데 당 방침이래. 옳지 않은데 그걸 따라가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옳은 편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냐면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좋은 거라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요, 로마의 영역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로마라는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탈세상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물론 이 나라가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면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로마를 인정했듯이.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이 국가 권력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장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대통령을 누가 세웠다고요? 예,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세요.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 뭘 명령했냐면 자신의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중심 얘기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결론이 없어요.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요.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박농쿨이 그늘을 가려줬거든요. 근데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날 죽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 가축도 사랑하세요. 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요 보잘것없는 건 없어요. 다 귀해요.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잖아요. 다 소중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요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죠. 많이. 그죠? 사람도 많이 망가져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이 성경적인 세상에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반성경적인 말이에요. 교회만 거룩한 데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해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사랑하라.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예. 다음으로요 누가 찾아왔어요? 사두개인이 찾아왔어요. 모세 율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어 먼저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후사를 잇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이 전통을 근거로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7형제가 간습대로 한 여자하고 모두 결혼했다면 그럼 다 결혼한 거잖아요. 남자들 형제가 다 결혼한 거예요. 부활 중에 7형제 중 누구의 하나가 될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뭘 했대요? 오해를 했대요. 오해. 사람이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안 했지만 이 세상에서도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당신하고 또 살아야 한다면 나는 천국 안 갈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 말해요. 죽어서도 당신의 남편과 아내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으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성경을 인용하세요. 모든 의문의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오해하지 않도록 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요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부활과 어떤 관련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요,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다만 산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 그건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없으면요, 구약은요, 미완성의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삶과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은 전혀 달라요. 과거 이런 일이 있어요. 일제에서 광복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촌에 있는 사람은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일제시대에서 사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모르면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어떤 집에 가니까 이거 써붙였더라고. 이 기도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 달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오해해요. 하나님은 그냥 나쁜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안 해준 하나님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오해는요,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특별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 갔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했어. 그래서 마르다는 화가 난 거예요. 막 음식 해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넘어지거나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죠, 죄.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 가운데로 가지 않는 것이 죄고요, 이것이 죄를 짓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멸망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관심 바뀌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라고 외쳐요. 사랑하면요, 가까이 가고 알고 싶어 하죠. 사랑하면 비로소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맞짱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보세요.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예, 오늘 다 중요한 것만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세상을 사랑하라, 성경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서기관이 왔어요. 서기관. 서기관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29절, 우리 30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건 진짜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예?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살면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가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메가리가 빠질까요? 힘이 없을까요? 부모한테 맨날 욕만 듣고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책망을 하세요. 뭐냐면 교회가 사랑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첫째 되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명령이에요.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 이중 계명이 성경이 말하는 명령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이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명령대로 살면요, 인생의 성공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자가 아니에요. 남 해를 끼치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실패예요, 실패.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바꿨어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직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매도 많이 맞고. 그러나 그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공부 못하고 좀 외모가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못생겼어요. 예? 대머리예요, 대머리. 우리가 배운 것 없고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예? 사랑에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세계관을 봤어요. 뭘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또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관이에요, 이게.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정답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음에 우리도 또한 세상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성경을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원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주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자 주님,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진리가 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